우리는 일상 속에서 때로는요, 길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길을 잃어버렸던 경험들이 있는데, 처음 간 곳에 어느 목적지를 갈 때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동네에 천마산이 있거든요. 천마산이 있는데 올라갈 때는 호평동으로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 오남리로 내려왔어요. 길을 잘못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분명히 이종표를 간 것 같은데 산길을 헤매다 보니까 목적지가 다른 곳으로 떨어지는 경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옛날에 이런 말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별을 보고 산 능선을 보면서 길을 찾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요즘 그런 것들이 희미해지고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상황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도 똑같이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예배에 대한 그 마음과 기도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정말 우리가 뜨거웠었는데 이제 그러한 뜨거움보다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기도하면서 올바른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길을 이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모호해지고 결국엔 마음이 흔들려 어느 순간 보니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탈한 나의 모습을 볼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가 혹여나 경건을 잃어버려서 마음이 흔들려 다른 길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조심해야 되고 또한 그러한 순간에 어떠한 마음을 붙들고 다시 올바른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왜 사람들이 경건에서 멀어지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잃어버릴 때,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과 멀어질 때 경건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즉,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항상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의 기준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현실에서 어떻습니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 때는요. 그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 손해볼 수 있지, 억울할 수 있지, 힘들 수 있지. 그러다가 이제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흔들려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아니할 때에 이제는 어떻게 생각되어집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하지? 왜 나는 어려움에 처했지? 그러면서 뭐가 더 커져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더 커져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뭐에서 멀어질 때요? 말씀에서 멀어져 나갈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기준이 모호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봄에 이르면은 이제 밭을 갈지 않습니까? 밭 고랑을 이렇게 쭉 갈 때에 어느 정도의 기준이 딱 세워져야 그 기준을 보고 밭을 쫙 갈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준 없이 밭 갈면 어떻게 될까요? 밭이 막 네 마음대로 막 엉망진창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준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이요. 완전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세상에 갔다 하나님한테 갔다 세상에 갔다 하나님에 갔다 막 갈팡질팡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말씀과 멀어질 때 방향이 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과 멀어질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현실의 벽이 커져 보이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는요. 현실의 어려움이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더 컸기 때문에. 왜요? 말씀의 기준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의 기준이 흔들릴 때, 그 말씀의 기준이 무너질 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고 현실의 벽이 크게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하지? 왜 나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점점 멀어지면서 그 길을 이탈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 세상의 방법도 괜찮네. 그러면서 이탈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속 안에는 아주 위선적이고 또한 거짓된 그 외식적인 모습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따라합시다. 고난받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경건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움에서 일어나 어떻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지고 기준이 모호해지고 말씀과 삶이 동떨어져서 살아갈 때는 어떻게 변하냐? 마음이 병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이 4절부터 5절의 내용인데 이제 어떻습니까? 그 안에 말씀의 기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채워질 때에 무엇이 문제냐면은 말씀이 빠져나간 자리에 교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겸손이 빠져나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교만함이 들어오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 안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잘났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서로 잘났으니까 권사님 싸움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싸움이 일어나겠죠. 왜?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그러면서 서로 잘났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막 교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빠져나가고 말씀이 빠져나가면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겸손함이 아닌 교만함, 내 생각, 그 다음에 내 삶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 혹여나 그죠? 논쟁을 좋아하고 말다툼하고 시기하고 분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지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용히 넘어갈 일인데 괜히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용납했는데 아유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다던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질 때 그래 말씀 따라 가야지. 그랬는데 이제는 아유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 살아보니까 별거더라. 내 생각이 옳아. 내 판단이 옳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한테 스물스물 스며들고 있다면은 지금 현재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생태에 노란불이 들어온 것이. 노란불. 깜빡.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밑바닥 안에 이런 마음이 생겼던 그 이유는 우리 밑바닥 안에 뭐가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보다 내 생각이. 말씀의 중심이 아닌 세상을 따라가는 유익이 내 삶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을 이제 세상의 계산법을 가지고 튕긴다는 것이지. 아, 요렇게 하면 복 받겠구나. 요렇게 하면 아니겠구나. 하면서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생각으로 풀어내 버린다는 것이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건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자족하는 마음. 여기 자족한다는 것은 지금 가진 게 완벽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충분하다는 믿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뭡니까? 완벽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가진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충분하다는 믿음이죠. 즉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그래서 그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지면요,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족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7절과 8절의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태어났을 때 금 한 덩이 갖고 태어나셨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돈 들고 나오셨죠. 그 누구도 돈 들고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실 때 장례식장에 갈 때 누가 돈 들고 갑니까? 누가 금덩어리 갖고 갑니까? 아니,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고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굶지는 않으시죠? 굶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입을 옷 다 있으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이런 자족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자족하는 마음을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난한 비천에 처할 수 있었고 또한 풍족함에도 처할 수 있으나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무엇이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 일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주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면은 우리 안에 참된 그 만족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경계합니다. 그러나 우리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건을 무너뜨리는 아주 강력한 유혹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0절의 내용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오늘 9절의 말씀인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항상 있어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자가 되려는 그 강한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욕구에, 그 욕심에 무너지게 되어지면 바로 이것이 시험과 올무, 해로운 것이 우리 가운데 삶 속에 이루어짐을 통하여 결국에는 멸망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재미난 책을 한번 보았어요. 어떤 책이냐면은, 우리는 그러면 얼마나 벌면은 행복할 수 있을까? 얼마나 벌면 행복할 수 있을까? 최근에 이제 경제학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처드 이스털린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벌면 행복할까 하고 해서 약 한 오랫동안 한 5, 60년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요,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대. 자, 희한하게 우리가 돈을 벌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뭐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벌 때 행복감을 느낀대. 근데 똑같이 내 주변에 있는 그룹이 똑같이 어느 수준에 같이 동등하게 돈을 번다? 그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대. 희한하죠.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은요, 아무리 치워져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누려봤는데 공허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돈이 목적이 되느냐 수단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돈이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지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오늘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찌른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자기를 찌른다는 것은 뭐냐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나 자신만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돈을 벌기 위해서 때로는요, 가정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속한 친인척 관계가 무너집니다. 또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찔러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돈을 얻었으나 사람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돈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수단으로 삼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쓰고 또한 주변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수단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쓰는데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곳에 수단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을 목적으로가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나의 것을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때 바로 우리는요, 어떻게 삽니까? 경건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요, 우리는 경건에서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과 중심이 되어지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이 떨어져 나갈 때, 겸손이 사라질 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교만함이 들어와요. 다투고 분쟁하고 싸웁니다. 그때 우리는요, 내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노란불이 켜져 있는 것이죠. 아, 그래. 예전에는 똑같은 일을 당하였어도 가만히 있다가 괜히 예민해지고 괜히 분노하고 괜히 실망감이 든다면 이것은 지금 현재 병이 들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안에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충분하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경건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우리랑 가장 친한 것이 있어요. 돈이라는 거죠. 돈 자체가 악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돈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하신 그 공급자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을 수단으로 써서 나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수단으로서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질 때에 우리의 경건은 여전히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기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 이 경건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